2012년은 역사상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말이 많은 해입니다. 마야의 달력 지구 종말론을 비롯해서 노스트라담스의 지구 종말의 예언을 비롯해서 인터넷에는 수많은 루머, 수많은 음모론, 수많은 2012년 위기설, 2012년 종말설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라도 2012년은 전 세계가 커다란 정치적인 변동이 있는 해입니다. 2012년은 지구상의 60개국에서 동시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와 지도자 선거가 지구 60개 나라에서 있고 그 중에 2012년에 12나라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 중에서 먼저 북한이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김정일의 신년사를 비롯해서 북한의 정책이 방향이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금년엔 우리 한국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와 직결되어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금년에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석이 금년에 바뀝니다. 러시아의 금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멀리는 관두고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주변 강대국과 또 당사자인 남북한의 지도자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세계 역사 속에 극동의 어떤 변화와 판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요 대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신년 벽두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런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가 깊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점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저 때가 때인 만큼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잠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노무현 정권 때에 우리 원로 목사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몇 년 동안 계속 정말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마리의 용을 빨리 꺾어달라고 정말 목매에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노무현이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이죠. 금년에 1주년 했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재작년이지. 재작년이죠. 용 한 마리가 스스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구국기도회를 우리 구장희 목사님 계시는 제1장로교회에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기도회를 가지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목매에게 외치고 또 부르짖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용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꺾었는데 주여 남은 용 2마리를 속히 꺾어 주시옵소서 정말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노무현이 죽은 후에 김대중이 거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노무현이가 적화 통일을 이루어 줄 줄로 기대했는데 노무현이가 죽으니까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충격에 노무현이보다 더 큰 용인 김대중이 마지막 용트림을 하면서 꿈틀거리면서 죽을 듯 살 듯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죽지 않고 그렇게 끈질기게 꿈틀거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이 남은 2마리 용을 속히 꺾어달라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꿈틀거리던 김대중이가 불과 2주 만에 역시 죽고 하나님께서 2마리 용을 꺾어주셨습니다. 남은 1마리 용을 빨리 꺾어서 그 용의 발톱에 사로잡힌 자들을 쫓기 해방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 원목교에서는 매주일마다 정말 불같은 기도로 나라의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7일 정말 남한과 북한에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마지막 김대중보다도 더 큰 붉은 용 김정일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신호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서 북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일찍이 황정여비가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당 중심이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죽는다고 북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28살인 김정은이 국가를 통치할 능력은 모든 준비에서나 조직에서나 경험에서나 절대로 혼자서 단독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재 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기를 김정일의 매제 여동생의 남편인 장성택으로 하여금 대왕 대비의 섭종과 같은 김정은이의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배후 섭종의 모든 기반을 다 준비하고 있어서 장성택이가 당과 군과 조직과 자금과 정보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권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의 그 조문 대열의 최고의 지도자급들이 김정일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조문을 할 때에 그 장성택이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인데 대장 복장을 입고 대장 계급장을 입고 그리고 김정은이 바로 하나 건너 옆에 거기에 섰습니다. 군을 장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공동사설을 통해서 다른 건 다 관두고 남한에 대해서 이명박 역도 도당하고는 평생 상대를 하지 않겠다 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 날 뉴욕에서는 물밑으로 미국과 접촉을 하는 이런 뜻표를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한을 제외한 채 미국과 직접 교섭을 해서 남한을 완전히 북한 문제에서 제외시키고 미국과 직접 관계를 가지면서 미북 관계 개선으로 저희들의 돌출구를 찾고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전략이 금년 김정은이 체제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2012년에 남한의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2012년 남한의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이명박 정권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금년에 북한의 대남 정책은 이미 다 표면에 다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한의 정책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북 정책을 일관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남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일단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탄압 정책을 쓸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김정일 때보다도 더 강력한 탄압 정책을 통해서 지금 시장 경제로 인해서 또 모든 정보의 완전 이제는 폐쇄 사회가 완전히 정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체제가 극단의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탄압 정책과 강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남한에 대해서 금년에 더 강력한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체제는 이렇게 튼튼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우리가 예상을 뒤엎는 그런 신종 테러와 또 신종 그런 도발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 남한의 총선과 또 대통령 선거와 금년 4월 달에 역사상 유례가 없던 전 세계 56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이는 북한의 핵과 이란의 핵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핵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건 북한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북한에서 이거를 가만 구경하고 좌시만 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가지 말라. 또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전쟁을 택할 것이냐 평화를 택할 것이냐. 김대중 노무현 때와 같이 남북이 이렇게 서로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지낼 것이냐 아니면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전쟁을 일으켜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냐. 바로 이 평화와 전쟁의 카드로 남한의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저들은 반드시 도발을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이젠 확실히 자신이 있다 할 정도로 안정이 되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카드인데, 하나는 군부 강경파가 끝까지 선군 정책을 고집하면서 군의 강경파가 세도를 장악을 하면은 과거 김정일 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정권이 될 것이고, 그러나 불행 다행히 장성택에 의한, 장성택에는 개혁개방주의입니다. 사실은 장성택이가 완전히 군을 장악하고 금년 1년이 지난 후에 군 강경파들을 서서히 제거하고 개혁주의로 점점 인선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의 압력과 맞물려서 궁극적으로는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정일 스타일로 계속 가면은 북한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의 거기에다가 목줄을 걸고 있는데, 미국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한은 북한은 강경체제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군사적으로나 또 대내외 체제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북한은 이젠 붕괴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오직 살 길은 개혁개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에서 북한에 50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력이 수천 대가 압록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체제가 붕괴되면은 한국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고, 만에 하나 북한의 체제가 붕괴돼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은 무엇보다도 대량 살상 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지금 벌써 다 조직이 돼서 미국 정부에 그 특수부대가 한국 정부와는 아무 사전 의논 없이 북한의 핵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그냥 기습 공격을 해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장악한다는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중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만에 하나 남북이 미국과 한국에 의한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중국은 미국과 압록강 두만강에 직접 국경을 마주 대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중국은 자기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반도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고, 중국의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인 북한을 그대로 현상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50만 톤의 쌀을 지원해주고, 또 중국은 이미 저희들이 저 만주 동북지방의 모든 산업 수출 이런 것들을 동해안을 통해서 직접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서 나진항의 제1부두를 10년 동안 사용하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원산 앞바다의 어로권을, 고기 잡아먹는 어로권을 50년 계약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지하자원, 광물 개발 그 건을 또 50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이미 북한을 지금 장악하는 그런 음모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개혁개방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북한 사람들은 당장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는 획기적으로 많은 개선과 발전이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이면에 중국의 큰 붉은 용의 그 입으로 북한은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예속이 되고 정치적인 예속이 되면 북한은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고, 한반도는 영원히 통일의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일찍부터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중국은 한반도를 먹을 음모를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계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해서 고구려 발해가 중국 땅이다. 그러다가 이젠 나중에는 한강 이북은 본래 중국 땅이다. 또 제주도 남쪽에 이어도 물속에 잠겨있는 섬, 그거를 중국 땅이라고 또 지금 분쟁지역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경비선이 이어도까지 거기 와서, 대형 해양 경비선이 이어도까지 와서 순수를 하고 가곤 해요. 이 자꾸 이제 한반도를 자꾸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어서 한미동맹을 끊어버리고 중국으로 다 예속시켜서 중국이 먹어버리려고 하는 소위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학계, 역사, 이론적으로 지금 자꾸 합리화하려고 또 군사적으로 분쟁화시켜서 결국은 중국으로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리는 게 문제요. 북한이 중국에 먹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북한의 살 길은 정말 살 길은 뭡니까? 북한의 밑바닥 인민들은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중국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밑바닥 인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층에서 당장 저희들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중국은 이완용 때 한국, 일본에 넘어가듯이 그냥 중국에 북한은 다 넘어가고 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민족끼리 중국에게 먹히느니 차라리 남한에 먹히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과 정신과 정책이 바뀌도록 이걸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서 때놈보다는 우리 남한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남한과 우리가 하나 돼서 오히려 남한에 의한 자주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최근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12월 달에 북한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이 북한에 대대적인 여론조사는 할 수 없고 극비에 몇 사람 이렇게 만나서 14사람과 만나서 그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14명 중에 8명은 남한에 의한 남한식의 통일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4사람 중에 8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전 북한 인민들을 다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의 샘플 모델 케이스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북한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국보다는 남한에 의한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걸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한이 문제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문제요. 남한은 남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남한에 지금 김정일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정북 좌파 세력들은 이젠 노무현도 꺾어졌고 김대중도 꺾어졌고 마지막 남은 저희들의 대가리 그 큰 용의 대가리 김정일도 이젠 꺾어져서 머리 없는 몸통이 돼서 지금 엄청난 당황을 하면서 좌파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28살 나고 아직 꼭대기 피도 마르지 않고 젖비린내 나는 그거를 아바이 수령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떠받들고 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명분이 서지 않고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김정일처럼 추종하자니 명분이 안 서고 체면이 안 서고 그렇다고 북한을 등 돌리고 우양우하자니 우양우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남한의 좌파는 지금 진퇴양난의 이런 샌드위치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이제는 이판사판 이제는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남한의 정권을 탈취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정당, 정치인 할 것 없이 지금 몽땅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어요. 시민단체까지 정당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생사를 결단하는 그런 마지막 투쟁으로서 금년에는 세상 없어도 국회와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생 결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보수, 우익, 애국 세력과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오합지졸, 단결을 못하고 뭉치질 못하고 한나라당은 공중분해 상태에 있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박근혜 체제에서는 인선을 보면 압니다. 언제나 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숨겨도 인사를 보면은 사람을 선택하는 인선을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되었을 때에 그 인수위원회 몽땅 빨개로 딱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빨개 좌파들로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이 대통령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에는 김대중 노무현 때 핵심 멤버였던 그런 빨갱이 골수들을 속속들이 다 갖다가 박아놓고 있어요. 그럼 겉으로는 중도 이런 사기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거들나게 된 게 생겨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때보다도 이명박 4년 때가 엄청나게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왜? 이명박 4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간첩 천국으로 만들어놨어요. 빨개 천국으로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은
타이타닉처럼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박근혜,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는 김정일하고 며칠 밤을 잤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좀 김정일하고 약속을 했대. 김정일하고 한 약속이 뭡니까? 6.15 공동선언하고 14 공동선언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다 공개됐어요. 그 이상의 어떤 미략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표면에는 우익의 등을 얻고 뒤에서는 좌파들하고 손잡고 명분은 민족 화해, 남북 화해, 동서 화해, 화해를 내세워서 김대중이가 한참 자기 후계 뒤를 이을 정권의 후보자가 여의치 않아서 한참 민주당 안에서 안팎에서 야당에서 적당한 후보자가 없어 난리칠 때 그때 김대중이 뭐라 했냐면 동서화합, 민족화합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박근혜다 이랬어요. 박근혜와 김대중은 물밑으로 벌써 다 내통이 되고 있고 김정일과 다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재외 국민들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는 금년에 대통령 누구를 우리가 지지할 겁니까? 대안이 없어요. 안철수? 지금 안철수가 나오면 안철수는 꽂아놓고 대통령이 돼요. 현재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돌발적인 카드를 하나님이 내놓으실지는 아직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북한은 오히려 앞이 보여요. 남한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6.25 때보다도 더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영을 점이시고 라합을 점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나오려고는 아무도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백성들을 점점 더 탄압을 하고 그 히브리 민족이 점점 수가 창대해지니까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나눈 쪽쪽 죽여서 서서히 멸종을 시키려고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모세와 온 세계 열방에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행동으로 알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영을 점이시고 라합을 깨뜨리신 영과 라합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 때에 70년이 거의 다 돼도 아무런 끼미가 없으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이사야의 이 메시지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예레미야 70년 만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메시지로 백성들이 위로를 얻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깨뜨리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나이까. 하룻밤 사이에 사람 하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방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극적이고 순간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오심에는 항상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구원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깨뜨리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나만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상황이 틀립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포도주를 마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서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붉은 악마의 술을 마시고 붉은 악마의 포도주를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온 나라가 통째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듯이 바벨론에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듯이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우리의 예루살렘이여 깨소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붉은 악마의 포도주를 마신 우리 서울 우리 대한민국 일깨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메시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 10만 대군 100만 대군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과연 여호와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마지막 구속사의 절정에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높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한 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이상한 나라예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통치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빨개의 천국이 돼서 데모공화국이 돼서 불의와 악과 거짓이 난무하고 모든 도덕과 타락이 극에 달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해요. 해외에 나가면은 전 세계가 지금 소위 한류, K-팝 지금 전 세계가 코리아 때문에 난리들입니다. 난리. 캐나다에서 G20 할 때에 세계 그 G20 할 때는 정치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 교류를 겸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대학생들이 20명씩 대표로 와서 저희끼리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제 돌리고 있는데 한국에 아주 새빨간 그 빨개 학생이 하나 여학생이 거기에 이제 끼워왔었는데 그가 왔다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혔어요. 왜?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망해야 되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코리아 붐에 아니 학생들끼리 무슨 행사가 있거나 사진을 찍어도 그냥 코리아하고 사진 찍겠다고 코리안 아니 서로 끌어당겨서 저하고 사진 찍겠다. 눈이 뒤집혔어요. 세상에 세계에서 코리아가 이런 나라인가. 돌아가서 인터넷에 이걸 다 공개를 했어요. 우리 코리아는 이렇게 프라우드한 나라다. 이렇게 정말 자랑스럽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다. 완전히 뒤집혔어요.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나라 안에 있는 놈들은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는 한국 모델을 삼으려고 하고 한국 부흥의 모델을 삼으려고 하고 한국 문화를 따르려고 하고 대만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좀 자제하라고 국가에서 오히려 케이블 TV에다가 지령을 내릴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는 한국 붐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나는 봅니다. 극에서 극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들어서 전 세계에 마지막 복을 증거하는 선교대국. 지금 북한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샛별벽이 운동, 새벽기도 운동 다 되어 있어요. 금식하는 운동 다 되어 있어요. 뭐 세일교회니 뭐니 조직, 세포조직 다 되어 있어요. 저들은 천리마 운동 다 되어 있어요. 굶는 굶 훈련 다 되어 있어요. 탈북자 출신 목사가 그래요. 통일이 되면은 남한은 뒤에서 지원만 해줘라. 죽으러 나갈 거는 우리가 총대를 메고 우리가 다 나간다. 우리는 다 훈련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 사막 어디 정글 어디 한복판에 내던져도 우리는 벌레를 잡아먹고 뭘 먹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훈련이 되어 있다. 세상 땅끝까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지금 수색에서 탈북자 목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최고의 희망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하는 파종으로 썼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추수와 타작을 하는 마지막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여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정말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잠을 못 자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야는 또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건 신사도운동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거기에 중심에 세워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마지막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의 한 샘플로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대한민국을 온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 떨 수 있는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